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꿈꾸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시리즈를 가지고 합니다. 물론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 다 동일하겠지만 각 시대마다 특별히 시대적인 요청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기대 개혁 시대에는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뭔가 성도들에게 요청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원하시는 그런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가, 이거를 여러분과 함께 찾아가기를 원해요.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재물을 다스리는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사람들의 그 마음을 사로잡고 사람들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아마 주저함없이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돈이다. 돈. 만몬이라는 거. 이 만몬만큼 이 시대를 휘어잡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고 있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그 어느 것도 경쟁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만몬이라는 것이 사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막강한 힘을 발휘했지만 특별히 우리 시대에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더욱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작년에 한 신문사에서 이 돈의 문제를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치밀하게 조사를 했는데, 조사에 의하면 우리 한국 사람은 유달리 재물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서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우리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보다 3배, 일본 사람보다 2배는 더 이 물질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조사 결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국민 소득이 15,000불을 넘어가게 되면은 수학 체감이라는 것이 발생을 한답니다. 그래서 돈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미미해진다는 거예요. 가난한 나라에서는 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돈이 행복에 절대적인 영향을 차지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웬만큼 먹을 것 있고 마실 것 있고 그러면은 행복의 조건을 다른 데서 많이 찾는다 이거죠. 그래서 돈과 행복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질문에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인 덴마크 사람들은 47%가 그렇다라고 대답하면서 대부분 선진국들이 대체로 그렇다라고 하는데 많은 대답을 했습니다. 심지어 우리보다 못 살고 있는 가난한 나라인 인도네시아가 44.2%, 베트남이 20.8%가 돈이 행복의 필수 조건이 아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7.2%만이 그렇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이미 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15,000달러가 아니에요. 2만 달러를 넘어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 중에 9명이 넘게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돈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돈을 행복의 필수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만큼 돈에 대한 집착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강합니다. 이게 우리 사회의 현실에 대한 분석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돈의 지배가 이처럼 강력할진데 우리 한국 교회가 여기서 비껴나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예수전도단의 로렌 커닝햄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짤막하면서도 아주 충격적인 진단을 했어요. 그가 뭐라 그러냐면, 한국 교회 너무 돈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은 그냥 그 정도는 서로 다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우리와는 다른 제3자 외국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를 관찰하면서 내는 결론이, 한국 교회 너무 돈을 사랑한다. 여러분, 주님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여기 13절에 보니까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병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주님의 분명한 선언을 무의식적으로 밀어내요. 어떻게 하면 둘을 좀 같이 안고 갈 수 없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이 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면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읽고 있는 하프타임이라는 책의 저자인 밥 버퍼드가 자기 경험담을 이야기하는데 IBM이나 제록스 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이죠. 그런 기업의 경영 전략 책임자로 있으면서 뛰어난 컨설턴트인 마이크 캄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를 통해서 자기 사업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경영 전략 수립에 좀 도움을 받고 싶었대요. 그래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마이크 캄이라는 사람은 무신론자입니다. 교회를 다닌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제 많은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끝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여러 시간 동안 사장님의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이제 사장님께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장님이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돈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이겠죠. 그 중에 어느 것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 저도 그 선택에 따라 전략을 수립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말해 주실 수 없으면 아마 사장님은 두 가치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혼란스러워 할 것입니다. 야, 이 사람이 아주 이 무신론자,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전곡을 찌른 거예요. 선생님이 최고 가치가 뭡니까? 돈입니까?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그걸 좀 분명히 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뭔가 밥 버퍼드의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굉장히 모호하다라는 느낌을 받았겠죠. 만약에 선생님이 돈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면 제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그런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라고 한다면,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고 싶다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제가 세워드려 보겠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뭔가 그것이 불분명한 것을 느꼈다겠죠. 아마 이분하고 우리가 대화를 나눈다면 많은 우리 교인들이 동일한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두 가치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는 모습. 그게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재물의 문제라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변두리 문제가 아니라 핵심 문제다, 중심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공감하는 데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느냐, 몇 시간을 기도하느냐, 얼마나 성경을 읽느냐,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느냐, 교회 생활을 어떻게 성실히 하느냐 중요하지만 아직 그 속에는 삶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물을 그 사람이 어떻게 대하느냐, 그 속에 그 사람의 가치관, 삶의 실체가 다 담겨 있어요. 속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이 비유의 궁극적인 핵심은 재물의 문제입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어떻게 버느냐, 이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버느냐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그 지혜를 배우고 그리고 재물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청지기가 있는데 어느 날 그 청지기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주인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주인의 눈밖에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에게 너 그만둬라 했습니다. 자, 이제 그가 직업을 잃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이 직업을 잃은 다음에 무엇을 하고 먹고 살아야 되느냐, 막노동을 하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다. 그러다가 묘안이 떠올랐습니다. 아직은 내 손에 주인의 재물이 있으니까 내가 이것을 가지고 내 나중에 은퇴한 뒤를 준비해 놓자. 어떻게? 이것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하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빚진 사람들 불러가지고 그 빚을 다 탕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퇴직한 후에 저들이 나를 환대하겠지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상식적으로 볼 때는 이거 옳지 못한 행위죠. 그런데 주인은 오히려 그의 지혜로운 처신을 칭찬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비유라고 하는 거, 예수님 특별히 비유를 많이 가르쳐 주셨는데 이 비유를 잘 해석해야 됩니다. 오늘 신천지라든지 이런 이단들이 이 비유를 엉뚱하게 해석해가지고 사람들을 혼미하게 만들고 있어요. 비유는 잘 해석해야 되는데 그 핵심을 놓치고 표피적인 것만을 적용하려고 하다가 엉뚱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동산 투기를 인정해 주셨고 오히려 부추기셨다 그래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비유 중에 보물이 묻혀있는 밭을 산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어떤 농부가 보는데 그 밭에 보물이 묻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어. 참 잘했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미래에 돈이 될 만한 땅을 사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집을 팔아서라도 그 땅을 사놔야 된다. 그런 안목이 있어야 된다. 이걸 이렇게 엉뚱하게 해석을 하면은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재산을 팔아서 우량 주식을 사야 된다. 성령의 그런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핵심은 그런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보물이 숨겨져 있는 그 밭을 산 것을 주님은 칭찬합니다. 그런데 그 보물이 뭐냐? 이게 문제죠. 자, 여기서 보면은 이 성경은 분명히 이 청지기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분명히 옳지 못한 청지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한 행위를 문자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어떤 사람이겠어요? 오늘날 예를 든다면 공무원이 말해요. 나라 돈, 자기 돈이 아니라 나라 돈이라 그 나라 돈을 유용해가지고 그런 인심을 막 써.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접대를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부패 공무원이죠. 나쁜 사람들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보면은 크고 작은 모임들, 기관들 그 안에 뭐 회원들의 회비를 건다든지 뭐 해가지고 공금이 있어요. 그러면 꼭 그런 공금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돈을 막 써가지고 사람들한테 인심을 얻어요. 공금을 유용하는 거죠. 그거는 비윤리적입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뭐라 하냐면 이 사람의 이 행위를 놓고 지혜로운 청지기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뭔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바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비유의 의미를 한번 잘 이해해봐요.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하는데 첫째는 재물에 있어서 우리는 청지기라고 하는 데서 출발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이 비유의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기 청지기란 말,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말은 주인으로부터 재물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보면은 여러분이나 저나 참 본능적으로 강한 의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유의식이에요. 소유의식. 아마 여러분 지금 주머니 속에 뭔가 있을 거예요. 뭐 단돈 1,000원이 있던 10,000원이 있던 간에 그거 만약에 다른 사람이 뒤져가지고 가져가면은 여러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내 거잖아요. 내 거. 적어도 여러분 주머니 속에 있는 거는 내 거 아닙니까? 내 거. 여러분 집에 여러분의 소유물이 있잖아요. 내 소유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소유 본능이라는 게 참 강합니다. 이건 내 것이다. 이건 내 물건이다. 그러니까 내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나에 의해서 그 쓰임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를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중에 이제 11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11조 생활 다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10분의 1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린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나머지 10분의 9는 뭐냐 그러면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내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내 마음대로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에 20분의 1을 강조하면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을 강조하고 반면에 나머지 그 10분의 9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교육을 소홀히 했어요. 10분의 1은 교회에 드리니까 교회에서 그것을 바르게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나머지 10분의 9에 대해서는 이 10분의 9는 세상에서 쓰는 돈인데 정말 그걸 잘 써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메시지가 약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만들고 그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부여해 주신 거예요. 10분의 1뿐만 아니라 나머지 9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걸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그분이 만들고 그분으로 말미암았고 여전히 그분의 소유물입니다. 우리는 뭐냐?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선한 청지기야. 그래서 우리 재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은사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 모든 것도 사실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깐 맡아서 그것을 돌보도록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청지기 의식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이에요.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모든 물질의 지배로부터 해방이 되고 자유함을 얻게 될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청지기라는 거. 그런데 여기 이 청지기라고 하는 건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것은 이 종이라는 것과는 다릅니다. 자, 주인이 말이에요. 돈 10만 원을 주면서 너 이거 가지고 마트에 가서 이러한 것들을 사와라. 그 항목을 적은 종이까지 주면서 돈 10만 원 줍니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마트에 가지고 거기에 써 있는 그대로 물건을 사가지고 가져오는 거는 종이에요. 그러나 청지기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인은 그의 재물을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가 이거 자기 것인 것 같아. 자기 것처럼 생각이 돼. 그럴 만큼 주님이 철저히 그에게 다 위탁해. 그래서 이 청지기가 무엇을 살 것인가 자기가 정하고 예산을 짜고 관리하고 그리고 투자하고 그리고 종들에게도 필요한 것들을 나눠줘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2절에 보면 청지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 안에서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청지기가 그것을 해야 된다. 그만큼 이 청지기에게 권한과 책임이 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맡기신 재물이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 소유물은 아니지만 거의 우리 소유물과 버금갈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하셨어요. 하나님이 너 이 돈을 주니까 이거 가지고 여기다 쓰고 여기다 쓰고 여기다 쓰고 여기다 써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그것을 관리해라 해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다 보니까 주인의 뜻을 따라서 주님에게 유익하도록 사용해야 합니다.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비유의 청지기가 처음에 어땠는가 소개되는데 1절에 보니까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그랬어요. 이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낭비하는 거예요. 잘못 쓰고 있어요. 이 징계감이죠. 그래서 해고의 명을 받게 되는 겁니다. 주인이 재물을 회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을 맡기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잘못 써가지고 주인의 소유물을 낭비하게 될 때는 하나님 회수해 가십니다. 아마 우리 중에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종종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재물이 많았었는데 그걸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바르게 쓰지 않아.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다 뺏어가셨어요. 나중에 다 잃어버린 다음에 비로소 이게 하나님 주셨던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잘 쓰면은 하나님 더 많이 맡기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써야 할까? 어떻게 지혜로운 청지기,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두 번째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재물로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해임 통고를 받은 청지기가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결국은 주인에게 지혜롭다고 칭찬받을 곳에 사용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일에 쓰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쓰는지 여러분 우리 아까 잠깐 설명했는데 성경에 나오잖아요. 자, 빚진 사람이 주인에게 빚진 사람이 많습니다. 그럼 그 빚진 사람을 하나하나 불러요. 당신 얼마나 빚졌어? 2천만 원 빚졌습니다. 그러면은 그 증서를 꺼내와요. 거기서 2천만 원을 지웁니다. 그리고 1,000만 원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거기다 도장을 딱 찍어줘. 이 채무자는 말이야 단숨에 1,000만 원을 번 거죠. 얼마나 고맙겠어요. 자기 빚 빚이 2천만 원인데 이 사람이 말이야 중간에서 탁 그거 딱 반으로 잘라가지고 1,000만 원으로 바꿔주니까 1,000만 원 벌었잖아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언젠가 은혜를 갖고 싶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하나하나씩 사는 겁니다. 나중을 위해서. 자,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요. 만약 그 청지기가 자기 돈을 꺼준 것이라면 자기가 2천만 원을 꺼줬어요. 그럼 그 채무자를 불러가지고 나한테 2천만 원 빚졌지? 오케이, 내가 1,000만 원 탕감해 줄 테니까 1,000만 원만 갚아.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자, 여러분 남한테 돈 꺼준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돈을 2천만 원 꺼줬는데 이 사람이 막 힘들다 막 이러니까 그래 그러면은 1,000만 원만 갚아.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 그거 쉽습니까? 내가 땀 흘려 번 그 돈인데 그 1,000만 원 이 사람 꽂았는데 그걸 내가 쉽게 탕감해 줄 수 있나요? 어렵잖아요.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근데 내 돈이 아니거든요. 주인 돈이거든요. 내 돈이 아니고 주인 돈이니까 생각하기 쉬운 거예요. 내 돈도 아닌데 그까지 이거 가지고 내가 인심 좀 쓰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탕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이 룸사롱 가가지고 이제 손님 접대하고 하는데 돈이 뭐 수백만 원 들잖아요. 그거 자기 돈으로 하라 그러면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내가 회사 돈으로 하니까 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이어 접대하고 하는데 수백만 원 들어가는데 회사 돈이니까 한다 쉽게 생각하고 써. 내 돈으로는 그러진 못하죠.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전환해봐요. 여기에 내 주머니 속에, 여러분의 주머니 속에 지금 들어있는, 여러분의 지갑 속에 들어있는 이 돈이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거 아깝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주기 어렵습니다. 손해보는 일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그 지갑 속에 들어있는 그 돈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아까울 거 없어요. 우리 주님 돈 많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님 돈 창고에 돈이 이렇게 가득가득 쌓여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데 쓰기 위해서 주님을 잘 관리할 사람 누군가 찾고 있어요. 그런 사람 찾으면 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돈 많습니다. 그거 아까울 필요가 없다. 여러분 여기 이 비유에서 말이에요. 이 주인의 태도에 주목을 해봐요. 자, 이 청지기라는 놈이 이제 그만둘 때가 됐는데 자기 소유를, 이 주인의 소유를 자기 마음대로 인심 쓰듯이 막 사람들에게 쓰는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뭐예요? 자기의 재물이 축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막 화를 내고 야단치고 책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너 이놈 왜 내 돈 가지고 네가 인심 쓰면서 내 재산을 축내? 이 나쁜 놈 아니야? 그래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은 그 주인이 이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흐뭇해하면서 칭찬해. 칭찬. 좀 이상하죠.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처럼 그가 맡긴 재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한테 재물 주니까 너 이 재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좀 사라. 거기다 좀 써라. 그럼 내가 참 기쁘겠다. 내 재산 축나도 좋으니까 얼마든지 내가 공급해 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그 일 좀 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이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 쓰면 됩니다. 사용하면 돼요. 제일 먼저 가까운 데 있는 사람부터 여러분 사귀십시오. 여러분의 맡겨진 재물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 누굽니까? 가족들, 친족들의 마음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멀리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려고 하면서 정작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는 원망을 듣는 일이 많습니다. 왜? 인색하니까. 여러분 인색하지 마세요. 여기에 우리 믿음의 자매님들, 여러분 시댁 식구들한테 잘하십시오. 인심 좀 후하게 쓰세요. 예수 믿는 며느리 들어왔는데 참 시부모에게 인색하다, 시동생들에게 인색하다, 이런 말 듣지 마세요. 그게 전도를 막습니다. 여러분의 후한 마음이 좀 인정을 받게 하십시오.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님들, 처가댁에 잘하세요. 처가댁에. 장인 장모님한테 잘하시고 처가 식구들한테 잘하세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고 부인에게도 인정받습니다. 그래야 가정이 화목합니다. 우리 형제들의 마음을 살아 이거예요. 돈으로 어려운 문제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제들이 꼭 나오잖아요. 아무리 잘 사는 집이라도 그 형제 중에 어려운 형제는 꼭 있기 마련입니다. 실패하는 형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런 형제가 있을 때 우리 꽤 많은 교인들은 말이죠,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이렇게 합니다. 전화해가지고 힘들지? 많이 힘들 거야. 내가 늘 기도하고 있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잘 될 거야. 이렇게 합니다. 왜? 기도에는 돈이 안 들거든요. 돈 주는 것보다 기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도가 중요하겠죠. 그러나 돈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돈이 안 가는 곳에는 마음이 안 갑니다. 마음이 안 가는 기도는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와 요한 1서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더 없게 하라, 배불리 하라 하면서 도와줄 마음을 막는다면 어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아니라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돈으로 섬겨야 합니다. 돈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사야 합니다. 여러분의 시댁 식구들이, 여러분의 처가댁 식구들이 참 예수 믿더니 정말 참 마음이 후하다,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인정을 우리가 다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고용한 사람들, 여러분의 가게나 또는 여러분의 회사에 고용한 사람들, 너무 짠 월급으로 일을 많이 시키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적어도 같은 직종의 다른 회사나 가게보다는 조금 더 많이 받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양심에 가책이 안 되는 선에서 이윤을 남기려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장에 가가지고 좀 유복해 보이는 큰 가게에 가서는 값을 좀 깎으세요. 그러나 가난해 보이는 노점상들, 그런 사람들 물건 사면서 값을 너무 깎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값을 많이 깎은 것을 무용담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5,000원짜리 깎아가지고 2,000원에 샀다. 막 값을 잘 깎는 게 살림을 잘하는 것처럼 우리 자매님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값을 깎아야 할 때가 있겠죠. 우리 남편이 멍청해가지고 괜히 비싸게 부른가 그냥 돈 다 내고 가지고 오면 속상하죠. 그런데 와서 좀 깎아야 되겠죠. 그러나 때로 가난한 사람이 물건을 살 때는 우리가 깎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그거라도 팔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그 물건을 팔아요. 돌아서서는 눈물을 흘립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그 물건을 그렇게 악착같이 깎은 사람이 권사님이고 집사님이라는 걸 안다면 이를 부득부득 할 겁니다. 참 예수쟁이들 지독하다. 그 물건 그렇게 깎아가지고 교회 와서 헌금하지 마세요. 우리가 헌금한 거 가지고 그 물건 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 마음을 열게 한다고 전도한다고 돈 쓰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얼마나 모순입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상하게 해놓고 그리고 그 돈 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헌금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한다고요?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재물로 무엇보다도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사야 합니다. 구제하는 일에 게을리지 마십시오. 우리 선한 일에 많이 투자하세요. 주의 선한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세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특별히 기도할 때 갑자기 그가 떠오릅니다. 그가 지금 참 어려운 가운데 있지, 내가 좀 도와줘야 할 텐데, 이런 생각이 다 떠올라요. 그럴 때 또 마음 한쪽에서 다른 생각이 떠오릅니다. 너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남 생각하고 있냐,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누르는 거죠. 주님, 무엇인가 누군가를 도와줘야 한다는 마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럴 때 그 마음을 막지 말라. 막지 마라.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이 나면은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쓰십시오. 투자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습관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데는 인색하면서 재물을 자기 것이냐, 자기와 자기 가족의 풍요로운 삶에만 쏟아버릴 때 그것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그 재물을 쓸 권한이 날아갈 것입니다. 재물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고 해서 주님은 여러분을 청지기직에서 해임시킬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재물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러분 심각하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재물로 다른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데 잘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재물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9절에 보니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손에 맡겨진 재물이 다 없어질 때, 여기 없어질 때라는 것은 재물이 없어질 때요. 그 다 없어진다는 말은 뭐냐? 우리가 이제 세상을 떠나갈 때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세상을 떠나갈 때 우리가 불의한 재물로 사귄 친구들,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섬긴 마음을 산 그 사람들이
하늘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면류관이 돼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무슨 말,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상상해봐요. 우리 부산중앙교회에 김권사라는 분이 있는데, 실제 김권사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 김시성을 가진 권사님도 긴장하지 마세요. 자, 김권사가 있는데, 이 김권사의 시누이가 말이에요. 사업에 망했어요. 그래서 막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그럴 때 이 김권사가 말이에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힘을 다해서 그 시누이 가족을 도와줬어요. 자, 어떤 일을 하냐. 원래 이 시누이 가족은 기독교에 대해서 마음이 딱 닫혀 있어서, 왜냐하면 이 시누이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교인한테 사기를 당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이를 부득부득 갈고 아무리 교회 가자 그래도 안 갑니다. 그런데 자기 옳게 되는 이 시누이, 이 옳게 되는 김권사가 자기들이 진짜 어려울 때 참 정말 헌신적으로 도와줍니다. 정말 도와줍니다. 저희들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데, 그런 가운데서 마음의 문이 열렸어요. 내가 알고 있던 기독교가 다가 아니었구나. 참 교인들 중에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있구나. 그런 가운데 마음이 열리다 보니까 그들이 교회 나가게 됐어요. 교회 나가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천국에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을 기다릴 것입니다. 제물로 그 마음을 사서 예수를 믿게 한 그 사람들, 그들이 여러분을 끌고 주님께 나가서, 주님, 바로 이 사람 때문에 제가 주님을 알게 되고 믿음을 갖고 구원받아서 오늘 여기 왔습니다. 자랑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을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너야말로 내가 내게 맡긴 재물을 가장 잘 사용했구나, 이렇게 칭찬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이제 말을 마치겠어요. 이 비유의 끝에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소개가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바리새인들,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누가 보더라도 경건하고 거룩해 보이고 일반 사람들로부터 그 신앙에서 존경을 받던 그 사람들이 실은 속으로 돈을 매우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재물에 대한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만일 교회 안에,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는 사람들이라면 오늘날 우리 한국의 가정과 사회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그 재물에 대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낭비하지 않고 그것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려고 한다면 세상은 어떤 모양으로 변화가 될까요? 어떤 모양으로 변화가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돈이 지배하고 무엇보다도 돈의 집착으로 말미암아 시달리고 있는 이 한국 사회 속에서 우리 모두가 이런 선한 청지기로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